요한계시록 후반부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끝이 나는데 19장부터 마지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창조하신 때부터 쭉 이어가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바로 그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이 시간, 이 창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장면은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피조세계의 끝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실 계획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혼인잔치로 내야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가장 완전한 완벽한 감독이 각본을 그렇게 쓴 거예요. 마지막은 혼인잔치여야겠다. 이 각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믿는 바로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진짜 혼인잔치 하나가 열리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론이죠.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게 굉장히 복선적이어서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일입니다. 시작에 결혼을 두고 마지막에 결혼을 두고 계십니다. 창조의 끝, 피조세계의 마지막에 창조의 시작에 있었던 일을 펼쳐주십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모델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결혼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만드셨던 그 결혼은 그들이 둘이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그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일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 그때 마지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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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많은 물소리같이 큰 우레소리같이 허다한 사람들의 소리와 같이 어젯밤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울려 퍼진 것처럼 수없이 울려 퍼지는 끝없는 큰 소리 할렐루야가 외쳐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준비되었다. 이제 준비되었다. 결혼식이 시작되는 사인,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신부에게 거룩한 옷,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신부가 신부의 옷을 입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신부는 선하고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신랑이 입장합니다. 어저께 수련의 말씀이었죠.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여기에 피 뿌린 십자가의 싸움에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휘두르며 나오시는 백마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열리고 입장하십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눈이 불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태초부터 창조의 순간부터 창조의 시작 전부터 그의 신부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괴롭혔던 대적을 무찌르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파괴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었던 창세기 3장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무너졌던,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다. 너는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날 거다. 이 예언하시는 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에 의해 무력화된 사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저께 읽었던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에덴 동산의 그 옛뱀입니다. 그 옛뱀을 마귀와 사탄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 용을 잡아버립니다.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를 무력화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때의 사탄은 무력화되어 천사가 내려와 그를 쇠사슬로 감아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합니다. 막아둔 겁니다. 천년 동안 마귀를, 사탄을 임봉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잡았고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천년 동안을 이 마귀를 잡아놓고 임봉한 다음에 천년 뒤에 잠깐 놓아주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아까 하나님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준비되었다. 신부가 옷 입었죠. 드레스 입었습니다. 신부가 드레스 입고 있어요.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신랑이 입장해서 마귀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귀를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갑니다. 지금 결혼식 끝났어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년짜리 결혼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막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서 엄청 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혼인잔치,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누구와 누구의 결혼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대단원,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던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거대한 이 일을 하나의 완전한 혼인잔치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최소 1000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고 아직 신부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신부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부의 가장 큰 원수인 에덴 동산에서 신부를 꼬드겨서 그를 완전히 사망으로 빠지게 한, 죽게 한 그 옛뱀을 신부 앞에서 잡아서 무적행에 쳐박아 두고 신부와 함께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통치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게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예수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겁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겁쟁이들은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겁나면 하나님 여러분 말씀 때문에 죽게 안 하시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영광의 자리에 앉혀지는 그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서 맞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만족하게 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즐겁게 살고 싶은데 라는 나라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시작한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함께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왕노릇하리라. 왜냐하면 결혼해서 영원히 하게 될 일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니까. 이 천년 동안,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짧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랑 기준이 다른 걸 좀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긴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천년 동안 그 신부가 충분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갑니다. 사탄이 감옥에서 놓여나옵니다. 사탄이 감옥에서 놓여나자마자, 여러분 못된 애들 있잖아요. 못된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하는 일이 뭡니까? 뭐라고 했지? 범죄? 뭐라고? 너 어디 얘기했잖아. 못된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하는 게 뭐예요? 범죄, 복수. 좋아요. 복수하는 범죄를 하는 거죠. 못된 범죄자들 감옥에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수해 줄까? 뒤풀이 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풀려나자마자 복수를 계획합니다. 풀려나자마자 천년 뒤에 하나님도 아세요. 풀어놓으면 복수할 거다.
근데 풀려나자마자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꼬임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 성을 둘러쌉니다. 아, 위험한데? 하나님의 성이 포위당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전쟁이 끝났다면서 또 전투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이건 전쟁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둘러싸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이 다 불타고 사라지거든요. 왜 1000년 동안을 가두어 두셨을까요? 왜 1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왕 노릇하며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왕 노릇할 거야 라고 하며 1000년 동안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실까요?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왕처럼 왕 노릇하며 떵떵거리면서 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차 낼 때도 선교를 간다고 말하기 뻘쭘하고 또 어색하고 막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우리 여행 가야 되는데 나 이번에 뭐 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이 말이 떵떵거리면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자랑이 아닌 게 지금 우리 세상이잖아요. 왕노릇이 아닙니다. 근데 그 1000년은요 왕노릇하는 예수 믿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왕이 되는, 예수 믿는 게 왕노릇하는 그 세상, 그 시대 하나님이 1000년을 주신대요. 1000년씩이나 주신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00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심지어 사탄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썩고 악한지 추악한지 더러운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노릇하는 걸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마귀를 옥에 가두고 사탄을 옥에 가두고 준 것은 기회죠. 1000년이나 줄 테니까 1000년 동안 제발 돌아와라 1000년을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10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 성을 수다한 무리로 둘러쌀 만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수가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이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불이 혹 떨어져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끝.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끝. 불이 떨어져서 사탄도 마귀도 다 묶여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어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바다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토해낸답니다. 지옥이, 사망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낸답니다.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좀비 때처럼 막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심판을 받죠? 잘 보세요. 누가 심판을 받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사탄에게 영합한, 사탄에게 연합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죽어서 사망과 음부에 가 있는, 어둠의 바다에 가 있는 사람들이 심판해 받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인지 천국인지가 완전히 결론 나는 겁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그럼 나는?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그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심판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미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보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나 죄 졌는데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기억 못하고 회개 안 한 죄, 제발 모르는 이런 소리 하니까 이단들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의롭다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 안 하고 이거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구원하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잊으셨을지 모르는데 1000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결혼식은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20일 뒤에 결혼할 부부가 저기 있는데, 윤경아 어떠니? 1000년짜리 결혼식 해보고 싶어? 싫어. 여러분, 지금 1000년짜리 결혼식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윤경아, 너한테 물어볼게. 네가 이제 곧 결혼해야 되니까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례니까 괜찮아요, 그지? 자, 윤경아, 봐봐. 신부가 드레스 입었어. 신랑 입장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뭐라고?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 신부 입장이요. 맞아요. 신랑 입장한 다음에 너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큰일 나. 딴 순서인 줄 알면 안 돼. 신랑 입장 다음에 신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신부 입장할 때 요즘엔 안 그런 경우가 많지만 신부가 어떻게 입장하죠? 신부 누구와 입장합니까? 아버지와 입장하죠.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진아 어디 있니?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둘 중에 하나야.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괜찮아. 다 맞았다고 해줄게.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땅에 있잖아요 지금.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저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입장하는데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늘에서 입장합니다. 그게 계시록이 그려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에 드디어 1000년 만에 입장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드디어 이 일의 결론이 나는 그 마지막 순간, 나는 아직 초라한데, 나는 아직 인간의 몸인데, 나는 아직 육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흔들리고 부족하고 혼잡한데,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 모양인데, 돌아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늘도 새 것이 되었고 땅도 새 것이 되었고 바다도 새 것이 돼, 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 땅에 있잖아. 요한이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들이 끝이 났는데, 여기 이제 결혼잔치가,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하고 이제 신부가 입장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며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의 눈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오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승리란 무엇일까? 우리의 승리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에 수련회 참석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2달 동안 전투를, 그중을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2달 동안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르며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선포하는데 알고 있죠. 저는 알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엔 난 아닌 것 같은데, 승리했다고 하는데 내 안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쩌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가지세요. 여기서 막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했어도 그 마음속에 아직도 승리하지 않은 것 같은, 똑같은 것 같은, 이전과 변함없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 내 약함들이 막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전투를 치른 존재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저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나아갔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리한 존재는 여기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어둠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이제 깨끗이 씻겨지는 게 아니라, 내 질문들이 다 느낌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이, 내 안에 없었던 거룩한 존재가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내려와 너를, 하나님이 여기 있던 나를 하늘에서 갑자기 손잡고 내려오시면서 너는 내 신부다, 내 아들에게 줄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증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 되었다라는 증거와 확신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음행하며 날마다 다른 것들을 탐하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의 딸들, 내 딸 시온 예루살렘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결혼 선물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결혼 선물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 쓰지 않고 여러분의 아빠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집 보내는데, 여러분의 더러움, 추한 이런 것들 그대로 두고 바꾸고 고치지 않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장이신 예수께 완전히 어울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믿음의 소망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혼잔치에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준비되어 있는 5명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들은 결혼식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입장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아직 땅에 남아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제 눈으로 돌아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전쟁의 승전을 기뻐하고 이 승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 이 승리의 소유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승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은 승리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신부같이, 신랑을 위해, 예수를 위해 단장한 마땅한 신부같이 아름다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른 것도, 마지막 이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이 거룩한 신부된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몇 년을 같이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에서 두 번의 계절을, 두 번의 시즌을 하기 싫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끝내 반복했던 두 번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짓다, 성벽을 만들다, 성벽을 보수하다라고 했던 이사야 61장. 22년 여름이었던가요? 22년 가을이었던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한 그곳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내 파괴되고 무너지고, 정말로 관계들이, 그리고 제 동역자들이, 제 사역이 막 파괴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본문으로는 이제 다시는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했습니다. 언제죠? 리뉴라는 주제로, 리뉴, 리빌드, 리스토였을 텐데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가지고. 언제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요? 올해죠. 맞아요, 올해예요. 올해 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 다시 우리들은 새롭게 되겠습니다. 다시 지어지겠습니다.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전쟁으로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여지고 옛부터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중수되어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전쟁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지점, 이 세상 마지막 혼인잔치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었던, 이 칸토가 계속해서 붙들었던 이사야 61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저희 칸토가, 저희 청년교회가 이미 청춘일 때, 칸토일 때 이곳에서 계속해서 붙들었던 말씀은, 주님, 예루살렘인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인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세워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고 간구였습니다. 두 번을 그렇게 주께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의 끝은, 그래, 너희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신부와 같이 단장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단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확신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하늘을, 그 공간을 가득 메우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 예배하다가, 어저께 밤에 찬양하다가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 하나를 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라고요.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은 여름의 끝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두 달의 마지막 날, 그리고 제가 한수망 청년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4년을 마무리하는 날,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저는 5년 차의 첫 번째 날을 맞는 겁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역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주께서 제게 주신 명령은 여기 이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게 해라.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해라.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그게 제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고백하게 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이 사명을 4년 동안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전하게 전부로 예배하며 시간과 마음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진 지금, 저는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을,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마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을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이 되면 5년의 첫날이 되겠죠. 저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게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비전도 있습니다. 공동체 목사로서는 5번째 1년, 독립된 교회로서는 2번째 3년의 계획을 선포해야 할 내년의 시작을 앞두며 7년차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안식을 선포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말씀을 선포할 때니, 오늘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니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다면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즐거운 예루살렘 성으로 지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어저께 했던 거지만 우리 온 힘을 다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건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잘 맞지 않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하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에 제가 응답합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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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 않은데 설교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울고 부르짖고 아프고 상한 일이 없으리라. 다시는
울고 부르짖고 상하고 아픈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주의 선지자로 세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세우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목사로서 확신하며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3년간 우리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우리는 고통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면서 이 3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파괴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성장, 공동체의 연결됨,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체 설교하면서 딱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만 설교해서 미안하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만 설교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게 공동체의 지체인 여러분들의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공동체의 성장을 여러분의 성장이라고, 공동체의 열매 맺음을 여러분의 열매 맺음이라고 믿어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고 남겨져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눈에 보이기에 파괴되는 것들이 많고, 그때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그때는 여전히 부족해 보여서, 그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질 것 같고 성장할 것 같지 않아서 공동체의 성장이 여러분의 성장과 연결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축복처럼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100명 초반이었던 교회가 지금 430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한수망 청년교회 간토는 열매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열매 맺으면 약속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지체들도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라나는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새로운 단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교회가 파괴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무너뜨려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공동체에 약속하셨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파괴되지 아니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저는 4년의 경주를, 그리고 이 3년의 독립된 교회의 상반기를, 그리고 2달의 전쟁을 끝을 내는 이 마지막 날, 이 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즐거움과 기쁨과 찬송과 노래가 가득할 때 내 인생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포도주가 넘쳐나는 경험을 하게 될지어다. 공동체가 더욱더 건설되며 성벽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이 온 열방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 가운데 찬송받으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2번째 3년을,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이 2번째 여정을 출발선에 서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하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오늘 끝의 날 그리고 시작하는 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하염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전쟁의 끝날 이 큰 날에 예수님의 외쳐 이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갈증으로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우리 안에서 터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승전한 군사들답게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전쟁이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승리였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군사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갑옷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피 뿌린 그 십자가의 전쟁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니라 나로서가 아니라 십자가 군병으로 피 뿌린 생명의 옷을 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로 주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아멘. 승전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군대를 데리고 주의 군대를 데리고 이 승전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아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나팔 소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지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마음인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존재와 상관없이 승리하신 예수의 옷이 입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값이 있고 복음의 값이 있고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보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주여 우리를 승전한 군사로 불러주시옵소서. 승전한 군사로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사나의 사람이 아니라 승전한 주의 군사로 불러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승전의 날입니다. 승전의 날, 이 마지막 끝날에,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끝이 나는 이 마지막 기도에 동일한 은혜에,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랑하는 간토의 모든 청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참전하라고 부르며 외치오니, 주여 오늘 모든 간토가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참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지내왔던 주의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받아 끝과 시작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교회가 다시는 눈물이 없을 거룩한 예루살렘 신부의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 옷을 입어야 하니, 오늘 이 승전의 자리에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 청년교회 간토가 마지막이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승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불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승전에 참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양옆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받지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이 납니다. 승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쟁하고 싸우던 자리에 남겨두고 전쟁하던 그 땅에 묻어두고 가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공동체의 타자, 혹은 스스로 타자화 되어 멀어지고 거리 두고 떠나가려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참전하여 이 승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가 다 함께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장하는, 그리하여 열매 맺는 이 간토가 이제 시작하는 혼인잔치에 함께 모두 다 같이 나아가 눈물이 없이, 해됨이 없이, 상함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이 다음 여정에 후퇴하고 놓고 가는 자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